자, 계속해서요.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는요. 인류학적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 인류학적. 인류학적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차원에서 보냐면 저 세상에도 관계되고 이 세상에도 똑같이 관계되는데 우리 눈에는 이 세상만 이게 이제 이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무슨 말 하냐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사람들이. 두 가지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나중엔 이 세상에는 없었지만 앞으로 오는 이 세상에는 또 두 가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 세상,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먼저 보면 그 다음에 저 세상을 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그 다음엔 누구 자녀예요? 이 사탄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런데요, 이걸 조금 더 세분해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를 보면 하나님 자녀가 두 가지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요. 뭐냐면 유대인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 중에서도 또 두 가지 유대인이 있어요. 요 유대인은 뭐냐면 영의 눈을 뜨고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는 유대인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의 눈이 뜨여서 눈 뜨인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예수님 영접하는 유대인이 있어요. 이건 소수의 유대인이에요. 1세기 때부터 보면. 그리고는 눈이 감긴 유대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다음에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요. 이방인의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방인의 하나님의 자녀도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어떻게 구분돼요? 뭐 여러 가지로 구분돼요. 예컨대 자유인이 있어요. 자유인은 뭐냐면 주인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주인인데 주인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됐지만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유인이. 이 사람들은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넘버원 믿음이라면 무슨 말인지 아죠? 넘버원 믿음 소유자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교인은 교인인데 썬데이 크리스천이에요. 썬데이 크리스천들이 성경 공부도 안 하고 뭐 교회 생활도 안 하고 그냥 가끔 교회 다니면서 썬데이 크리스천. 어떤 때는 크리스마스 때 잠깐 한 번씩 나오는데 생활 기록부에 보면 기독교라고 이름 써놨지만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들에 의하면 60%에서 한 70%가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요. 그리고는 이제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다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게 우리 6년종이 우리 신명기 15장 이야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예수님의 종으로서 있다가 6년 돼서 자유를 주니까 그냥 나가버린 사람들이 이제는 종이 아닙니다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두 번째 기독교인, 믿음의 소유자들. 이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그리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능력도 받아서 병도 고치고, 뭐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또 목회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든 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적이 어디 있냐면 이 세상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저 세상에 안 가 있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그것이 초점이 돼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네, 기복신앙 또는 번영신앙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자유인 썬데이 크리스천들은 성서에서는 이런 분들을 영적인 자녀지만 영적의 눈이 가렸다고 그래서 소경들이라고 그래요. 네, 눈이 가려버려요. 소경이. 하나님이 자녀는 자녀인데 영생은 가졌는데 눈이 감겨가지고 소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번영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소경에서 눈은 떴는데 이분들은 눈이 요 세상만 보는 사람들. 여기 무슨 시각이라고 그래요? 근시한. 네. 근시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귀 뚫린 종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넘버 3 믿음을 가졌다고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면 히브리서 11장 크리스찬들.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뭐냐? 요 세상에 살지만 저 세상을, 저 윗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랬어요. 11장 13절에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나는 이 세상의 나그네다라고 보는 시각이.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나는 이제 떠날 나그네다. 이 세상은 내 고향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나는 지나가는 나그네다 라는 사상에. 그러면서 저 세상은 여기 이제 14절부터 16절에 그랬어요. 내 고향은 저 세상이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내 고향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그 사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는 세 번째로 이제 6절에 그랬어요. 11장 6절에 내가 저 세상에 올라가면 상급이 주어진다. 그래서 저 세상은 이제 계층 사회로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사는 것만큼에 따라서 나는 어떤 계층으로 나는 옮겨간다. 다시 말하면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은 나는 높은 계층에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요 사고를 가진 사람이 요 깃뚫린 종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은 시각이 뭐예요? 시각이 멀티 시각이에요. 이 원시안이면서도 멀리만 보고 있지 않고 이분들은 이 근시안도 가지고 있어요. 근시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세상도 직시하면서 저 세상을 동시에 같이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저 세상만 올려다보고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두 번째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해요. 성경도 열심히 보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뭐 다 해요. 근데 그거 하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거예요. 저 세상을 향한 그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예, 시각의 차이예요. 그러면서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하지만 목적이 나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나는 떠나는 사람이야. 이게 내 최종 종착역이 아니야. 라는 걸 항상 생각하면서 그렇지만 내 여기에서
예수님의 빛을 발해야지, 사람들 앞에서. 그렇지만 여기가 내 종착역이 아니야 하는 항상 나그네, 보따리를 싸고 있는 나그네의 심정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보겠지만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크게 대분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 영의 눈 감긴 유대인, 감기지 않은 유대인, 이방인 중에 자유인, 육년종, 깃들린 종,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성서를 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는 이름들이 좀 있어요. 그 이름을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좀 적으세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라 부르나? 거기에 대한 그 성경 구절을 먼저 드릴게요. 로마서 9장 21절에서 24절이에요. 로마서 9장 21절에서 24절. 그리고는 요한 1서 3장 10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긍휼의 그릇, 로마서 9장 23절에, 또는 귀히 쓸 그릇, 로마서 9장 21절에, 또 하나님의 백성,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또 신령한 자,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또 이 사도 요한이 표현한 걸 좀 몇 개를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 1서 3장 10절, 하나님의 자녀. 또는 예수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5장 24절. 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동시에 이 사탄의 자녀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이 사탄의 자녀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우선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 있다는 여기도 요한 1서 3장 10절이, 여기도 요한 1서 3장 10절 대표적인 성경 구절 하나 거기다 죠. 여기 보면 요한 1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 두 개를 딱 구분돼서 나와요. 한번 성서를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 1서 3장 10절. 요한 1서 3장 10절. 거기 나와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로마서 요한 1서 3장 10절 항상 거기다 형광마크를 해놓고 항상 기억하세요. 저도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성경에 어디에 사탄의 자녀 있고 하나님의 자녀 있습니까? 누가 물어보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쫙 하고 열어야 돼요. 근데 글쎄 나 들었는데 이래 놓으면 이게 우리 주님한테 부끄러운 거예요. 요거 기억하면은 항상 하나님이 돈을 하루에 10만 원씩 준다 그러면 대리 외우실 거예요. 그런데 이 동기가 안 되니까 안 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이거 탁 주면 막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번 듣고 말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가도 좀 낮은 계층 사람이고 볼 거 없어, 볼 거 없어. 네. 볼 거 없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9장 좀 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로마서 9장은요. 이제 9장 우리 21절부터 봐요. 9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 지금 제가 여기다 써놓은 거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보세요. 21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이에요. 토기장이가 거기다 줄을 거는 토기장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 거기다 줄을 딱 꺼놨어요. 이 귀히 쓸 그릇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기 하나님의 자녀, 귀히 쓸 그릇.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그러면 어디예요? 천히 쓸 그릇은? 여기에, 여기. 천히 쓸 그릇이에요. 천히 쓸 그릇. 여기는 귀히 쓸 그릇. 진흙 가지고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진흙 가지고요.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권에다가 크게 동그라미 쳐 성경에. 이 토기장이가 그 권한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그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여기서 뭐라 말하냐면 주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그 동그라미를 크게 쳐놓고 성서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랬으면서 거기 관계되는 성경 구절 또 하나 좀 적어 놓으세요. 그 옆에다 그냥 적어 놓으세요. 마태복음 20장 15절에 한번 마태복음 20장 15절에 그 옆에 같이 적어 놓군요. 이게 무슨 말인가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말이에요. 마태복음 20장 15절에 마태복음 20장 15절에 예수님이 쉬운 말로 이렇게 말했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거기다 좀 줄고 놓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우리 스타일로 말했어요. 야, 내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말이 많아 그래? 예? 그러니까 내가 진흙을 가지고 귀 있을 그릇도 만들고 또 천한 그릇도 만드는데 왜 말이 많아? 그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성경 구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이 피조물들이 그래서 덤벼들면 저는 가끔 이런 표현 써요. 이 개미가 이게 한 1000마리가 지나가는데 여기 지금 내 발 밑에 내가 선교제 가면 항상 그 사역자들의 이런 말이에요. 개미가 이렇게 그 나라는 개미 많거든요. 예. 개미가 지나가는데 내가 이렇게 다니면서 걸어가다가 몇 놈을 죽였어. 내 발로. 예? 그랬더니 거기에 높은 놈 하나가 나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야, 넌 누군데 우리 형제들 다 죽이냐? 나한테 소리 지르는 게 개미 스피커로 나한테. 에? 그러면 내가 그래? 다 비벼버린 거예요. 그 동네. 제가 이 표현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표현을 쓰세요. 거기다 좀 적어놓으세요. 개미 예화. 다 그 써놓으시라고 예화까지도. 에? 개미 예화. 그러면은 어느 나라 가도 그 나라의 그 사역자들의 이 예화를 주면 좋아가지고 하면서 이해가 된대요. 예. 그래서요, 우리도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합시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 예? 다시 로마서 돌아가 보세요. 로마서 보시면 이 권이 없느냐, 그 권이라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 됐어요. 예. 그리고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라는 말을 딱 거기다 써. 진노의 그릇이. 이건 사탄의 자녀들이 멸하기로 준비한 자녀들이 사탄의 자녀들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그들을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신다는데 또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 똑같이 아까 귀히 쓸 그릇을 긍휼의 그릇이라 그래요. 예. 이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고자 하셨는데 이 그릇은 이 긍휼의 그릇은 우리란 게 누구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9장은 유대인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긍휼의 그릇인데 거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도 있다는 거예요. 긍휼의 그릇이. 그러니까 뭐예요? 이 긍휼의 그릇이 유대인에게도 있고 이방인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자세히 보면 이게 또 구분이 돼.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구분되고, 이제 우리 1월 초에 되면 제가 이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이제 강해를 할 텐데요.
거기에 자세하게 제가 이제 설명할 거예요. 자, 사탄의 자녀를 다시 봐요. 그래서 이제 사탄의 자녀를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의 자녀를 성서에서는요, 예수님, 바울, 요한, 베드로, 유다 이런 분들이 아주 사탄의 자녀를 여러 가지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 표현한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려고 해요. 준비됐어요? 예. 자, 예수님의 표현, 사탄의 자녀에 대한 지옥 자식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또 예수님이 말하기를 가라지들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25절에 그 다음에 못된 물고기들이다 그랬어요. 못된 물고기들이다.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들 아니에요? 근데 어부가 고기를 그물로 쳤는데 보니까 먹을 만한 좋은 물고기는 크리스찬들이, 근데 못된 물고기는 잡아서 예수님이 저 불못에 던져버려라 그런 게 있어요. 못된 물고기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 자, 그 다음에 바울의 표현을 좀 봅시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나요? 아까 보인 천이 쓸 그릇이다 그랬어요. 바울은 로마서 9장 21절에 똑같이 진노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9장 22절에.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4장 3절에는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다 그랬어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 다음에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이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이다. 이 바울의 표현이 로마서 3장 24절,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8절이. 자, 요한의 표현을 좀 봐. 요한의 표현. 요한은 이분들을요, 세상에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속한 자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그리고 요한은 죽음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죽음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이에요. 그리고 요한은 또 말하기를 불못에 던짐 받는 자들, 불못에 던짐 받는 자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14절, 또 21장 8절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이제 요한이 표현했어요. 그런데요, 이 베드로 선생님은 그래도 이 지금 예수님도 바울도 요한도 아주 점잖은 표현을 했는데요, 베드로 선생님은 성격 그대로에 그냥 그대로 표현했어요. 이분들에 대해서 아주 좀 듣기가 민망할 표현들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은 성격 그대로예요. 그냥 이런 말 했어요. 이성 없는 짐승들아 그랬어요.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 그 다음에 우리 베드로는 또 뭐라 말하는지 아세요? 개와 돼지다 그랬어요. 개와 돼지. 직설적으로.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또요, 멸망의 종들이다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또 저주의 자식들이다. 다 기분 나쁜 이야기들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베드로 전후서에 나오는 이런 것들 보면은 특히 베드로후서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번 편지를 읽으면은 정말 너무나 모욕스럽게 느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되죠? 미안할 정도로요. 그런데 이
가끔 예수님은 다 바울처럼 좀 그래도 좀 중화시켜서 표현하는 분도 있고 일부러 주님이 그렇게 다 이런 사람들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예. 그런데 아주 베드로 선생님은 그냥 직설적 표현하도록 또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분이 성인이에요, 베드로도요. 그렇죠? 예. 성 베드로예요. 성 베드로가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유다의 표현을 좀 유다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죠. 근데 이 유다도 표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유다서 10절이에요.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성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요. 소위 인본주의적인 사람들, 거기다 좀 적어 놓으세요. 인본주의적인 크리스찬들 또는 인권 운동하는 크리스찬들 또는 이성주의를 따르는 크리스찬들, 이 박애주의를 따르는 크리스찬들 또는 만인구원론을 주장하는 크리스찬들, 거기에다가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크리스찬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표현들은.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데 이렇게 둘로 딱 갈라놓고 한쪽을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원론적인 잘못된 사고방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저희 성서 비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서 고등 비평이란 말 쓰거든요. 그 성서 고등 비평. 그래서 biblical high criticism 이런 영어로 이렇게 말해. biblical high criticism. 성서 고등 비평을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이런 무자비한 표현을 하실까? 그러니까 성경은 그 당시에 썼던 사람들의 감정을 그냥 적어놓은 거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측면에서는 오늘날은 그것이 대입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한번 재평가하자. 이렇게들 이야기하면서 이 다원주의로 이제 간 거예요. 모든 종교는 같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니고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까지 이제 발전된 것이 오늘날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의 약 한 70% 한 정도, 한 75% 정도가 WCC와 관계되는 기독교인들인데요. 이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이분들의 많은 퍼센테이지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기독교를 거의 대표하는 교단들, 소위 로마 가톨릭 또는 정교회들,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애굽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아주 제일 오래된 기독교 교단들이 이런 분들도 다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이 지금 사탄의 자녀의 그 존재 자체를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까지 성서를 재해석하는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대세예요. 대세니까요. 이런 대세에 끌려가지 않는 성서만 들여다보고 성서에 나오는 이 두 개를 구별을 하는 이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있는 세대가 지금 오늘날 세대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면 어떤 분들은 뭐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아니고 이제 웹에 들어가서 유튜브나 들어가서 황 목사님 이런 말 하는 거 보면 그 사람 아주 째째한 사람이야. 아주 편협한 사람이고 지금 이 세대가 어느 세대인데 그런 편협한 소위 이분법이라고 그래요. 이분법 둘로 갈라놓는
이 이원론적인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 저 사람 참 답답하다. 에이, 그리고 딱 꺼버릴 거예요. 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또 그런 분들은 우리 유튜브에 못 들어오게 막으세요. 자, 계속해서 좀 보세요. 그런데요, 신기하게 이 세상에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 그룹이 거기다 좀 적으실래? 숫자가 적어요. 숫자가 적고 사탄의 자녀가 숫자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힘이 없는 사람들로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표출됐어요. 그리고는 마귀의 자녀들이 강한 그룹으로. 그래서 정치 파워도 이분들이 다 가지고 있고, 경제 파워도 이분들이 다 가지고 있고, 문화 파워도 다. 어떤 모든 사회의 코너마다 영향을 주는 이 파워는 다 사탄의 자녀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또 성서에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로 예표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하나님의 자녀들인 이 사탄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이 있으면 그 주변 나라들이 애굽이니 시리아니 요르단이니 레바논이니 터키니 이란 이라크니 사우디아라비아니 이 모든 이 나라들을 사탄의 자녀들로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자녀들이 특히 애굽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자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복하고 노예화시키고 괴롭히는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애굽만이 아니고 이제 한참 있다가 그 안에 팔레스타인 족속들이 계속 괴롭히는 것. 그러다가 이제 아수르 제국이 이분들을 또 괴롭혀서 노예화시키는 일들. 그래서 사마리아가 나오듯이 또는 바벨론 제국에 또 노예가 돼서 70년 동안 괴롭힘 당하고 또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까지 계속해서 하다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치후 70년에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는 일까지. 이 구약의 이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앞으로 받을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들이 이제 똑같이 신약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12 제자들 바울, 바나바, 디모데 할 것 없이 다 이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콩밥을 먹는 이야기가 성서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1세기부터 시작해서 그 후부터 시작해서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는 로마 제국의 컨스탄틴 1세기에서 그때까지 카타콤 크리스찬들의 모습. 그냥 계속해서 콩밥을 먹는 이 메이저 그룹한테 어려움을 당하는, 핍박당하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그 후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이 로마가 이제 로마 가톨릭이 나오면서 이것을 세력화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안에도 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로마 가톨릭도 나오고 정교회도 나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또 이 세 그룹으로 갈라지는 모습을 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도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또 솟은 거예요. 로마 가톨릭 안에도 그러다가 그것이 하도 심하니까 종교 개혁을 해서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성공회, 루터교, 장로교, 개혁교 쭉 나오면서 이 사람들도 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아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도 교단을 만들면서 보니까 또 그 안에 요 세 부리가 또 나오는데 그 안에 보니까 적당히 믿는 사람이 제일 많고 중간대기가 가고 아주 열심히 믿는 사람은 또 솟은데 근데 신기한 게 성서에서는 그랬어요. 요 기둘린 종들은 누구한테 핍박을 받냐면 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크리스찬들에게서 핍박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주로
바깥 이 그룹보다는 자체 내에서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제 말 알아들으시죠? 여러분들 그 경험하실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수고 사탄의 자녀는 다수다. 그래서 거기다 좀 적으세요. 전 세계 10대 종교를 보세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드렸지만 간단하게 보시면 10대 종교의 가장 큰 교단이, 큰 종교가 기독교예요. 위키피디아니 이런 데 들어가면 다 나와요. 거기 있는 거 제가 또 이렇게 한번 뵙겠어요. 세계 인구의 33%가 지금 기독교예요. 기독교라는 것은 모든 교단, 로마 가톨릭부터 시작해서 다 합한 하나님의 자녀가 전 세계 인구 지금 70억 중에서 23억이에요. 예. 그러니까 30%를 왔다 갔다 해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역사 2000년 역사 중에서 기독교가 23%를 넘어간 일이 없어요. 그것만 봐도 우리가 뭐예요? 사탄의 자녀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슬람 종교, 그 다음에 무종교, 힌두교, 이슬람이 요새 와서는 지금 한 20% 가까이 돼요. 요새 와서 이제 무종교, 힌두교, 불교 순서대로요. 원시 종교, 중국 전통 종교는 유교, 도교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신도교는 8번째가 일본 사람들 종교고, 시크교 9번째는 그 터반을 쓰고 다니는 인도 계통 사람들. 그 다음에 10번째를 주체사상이라고 그랬어요. 주체사상은 저 웃동네 분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위키피디아 보니까 이렇게 딱 10개의 종교가 순서대로 나와요. 제가 다시 불러드릴까요? 기독교, 이슬람, 무종교, 힌두교, 불교, 그 다음에 원시 종교, 중국 전통 종교, 신도교, 시크교, 주체사상, 요 10가지. 그런데요, 몇 개 좀 더 적으세요. 이 기독교가 세계 인구의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33%, 23억의 세계 인구에 기독교 안에 5개의 큰 종파가 있어요. 그거 좀 적어 놓으세요. 기독교 안에 첫째 종파가 로마 가톨릭이에요. 로마 가톨릭이 기독교 인구의 52%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절반이 로마 가톨릭을 생각하시면 돼요. 52%예요. 그 23억의 52%인 거예요. 그리고는 두 번째로 큰 교단이 개신교예요. 개신교가 30%예요. 전 기독교인의. 근데 거기다 좀 적으세요. 이 30% 개신교를 또 세분해 보는 거예요. 이 개신교 세분합니다. 개신교 안에 가장 큰 교단이 펜테코스탈이에요. 저희 오순절 계통이 그게 20%예요. 개신교 안에서 20%예요. 그리고는 개신교 안에서 두 번째로 큰 개신교 교단이 침례교예요. 14%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신교가 교파가 없는, 그걸 뭐라고 그래? 독립교단이에요. 독립교단이 12%예요. 네 번째가 루터교단이에요. 11%예요. 다섯 번째 큰 게 감리교예요. 10%예요. 개신교에서 여섯 번째로 큰 교단이 장로교예요. 6%예요. 개신교 안에서 일곱 번째로 큰 교단이 개혁교단이라고 그래요. 개혁교단은 칼빈이 만든 교단이에요. 이것이 4%예요. 자, 그러니까요. 기독교에서 가장 큰 교단이 뭐였어요? 가톨릭이 52%. 두 번째로 큰 교단이 뭐예요? 개신교예요. 개신교가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30%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큰 기독교 교단이 동방정교회예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또 불가리아, 헝가리아, 그 동구 쪽에 있는 정교회들이 여기 10%라고 돼 있어요. 10%. 네 번째로 큰 기독교 교단이 동양 정교회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Oriental Orthodox Church. 이 동방 정교회는 뭐냐면 애굽 정교회,
에티오피아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동방 정교회가 구별이 돼요. 신학적으로도 구별이 돼요. 그래서 여기 한 3.5%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또 큰 5번째 교단이 성공회예요. 이것은 영국 여왕이 교단장이에요. 영국 여왕이. 여기 약 한 3.5% 돼요. 한 8,200만 명 정도, 8천만 정도. 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사탄의 자녀보다 훨씬 적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 안에도 보면은 지금 어느 교단이 제일 커요? 로마 카톨릭이 제일 크고, 로마 카톨릭이 실어서 나온 그 개신교가 있는데, 개신교가 두 번째로 30%인데 기독교인 중에서 그 안에 또 주르륵 또 갈라지는데, 개신교 중에 지금 가장 큰 개신교단이 Assemblies of God 또는 Pentecostal 그런 게. 예, 다시 말하면 한국말로 뭐죠? 순복음이 아니에요. 오순절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도 여러 오순절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순복음은 Assemblies of God이라고 그 중에 한 교단이에요. 예. 오순절 안에도 Church of God이라는 것도 있고 Church of God 클리블랜드 그건 더 커요. 예. 그런 교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이름 모르는 교단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Assemblies of God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여의도 그룹들이 있어요. 예. 하여튼 오순절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지금 됐다는.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개신교가 침례교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장로교가 엄청나게 큰데, 장로교는 몇 번째예요? 전 세계에서 개신교 중에서 6번째. 전 세계의 개신교의 6%밖에 안 돼요, 장로교는. 근데 우리나라 장로교는 어떤 분들은 장로교 아니면은 기독교인이 아닌가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장로교에서 만들어놓은 무슨 교단 교리가 있어요. 자기네하고 다르면 다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6%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장로교 사람들이 어떻게 나머지 개신교 나머지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그러면, 이게 웃기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쪽에 바깥의 사람들은 그걸 보면 웃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눈을 좀 크게 뜨시라고.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류학적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잠깐 소개해 줬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네 번째, 마지막 그 차원은 통치적, 지배적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통치적, 지배적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는 예수님이라는 그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할 테니까 천천히 그 성경 구절들 제가 말하는 걸 적으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아까 우리 잠깐 보았지만 성부께서 성자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일임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제3자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틀림없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기초로 해서 바울도 이렇게 성령님의 그 지시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건 뭐죠? 저 세상과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다 그러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에 이제 왕들이 많은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주님의 은혜로 왕들이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네. 아멘. 요 앞에서만 아멘 하네요. 이제 이 우주를 다스릴 텐데, 우주에 엄청난 별들이 많고 나라가 많을 그 중에 최고 왕 중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개념만이 아니고 또 지금 이 세상에도 큰 나라가 많고 왕들이 많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사람들을 지배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뭐 소련의 푸틴, 미국의 오바마, 뭐 어느 나라의 누구 무슨 왕, 뭐 바티칸의 뭐 그 누구 뭐 좋은 사람 나쁜 다 그분들을 지배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통치자. 그래서 이제 요한도 똑같이 계시록 19장 16절에 요한은 그랬어요. 만유의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부터 개구리부터 고구마, 감자, 이 무슨 추리, 모든 만유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묵상을 많이 하시면 좋죠. 묵상을 이렇게 예수님 묵상하는 게 이런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전 세계를 이렇게 지구본을 생각하시면서 아프리카를 지배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군요. 아프리카의 왕들도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 아프리카에서 지금 에이즈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장중에 있군요. 유럽의 모든 부자들, 유럽에 있는 못된 사람들, 한국, 북한, 김정은 그 친구도 다 예수님의 장중에 있군요. 우리가 이 장중,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평강이 있어요. 이 사상을 가진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박근혜 대통령 어떻고 또 진보에서 뭐라 떠들고 그게 그냥 떠드는구나. 그러나 이렇게 지나가는 떠드는 소리로 들리죠. 거기에 눈이 빠져가지고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도요. 아무개 죽일 놈 어쩌고 저쩌고 대표기도 나와서도 그런 놈들 그렇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분들 많죠.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 다 좋은 소리인데 그 큰 그림으로 예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 그분의 장중에서 움직이는구나. 이것을 인정을 하면요. 우리 예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세요. 내가 만유의 증거를 너 인정하는구나. 이 인정을 하는 이런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러면 성령 충만한 줄 알아. 그것도 성령 충만 중에 하나지. 그거는 유치원 성령 충만이요. 그거 하지 말아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 하면 그건 기독교의 요만한 유치원적인 기독교예요. 이 예수님의 이 엄청난 크심을 내가 묵상하며 인정하고 할 때 내가 모든 사람을 안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서요.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부터 시작을 해서 저는 개미 이야기 좋아하죠. 별난 아메바부터 동물 무슨 호랑이 토끼리 할 거 없이 소나무 참나무 무슨 모든 꽃 우리 모든 인간들 만물이 누구 발 아래 있다고요? 예수님의 발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주를 딱 이제 바울에게 보여주시면서 우주를 딱 이렇게 발 짚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 있구나. 이런 분이지. 그래서 다윗도 똑같이 이것을 보고서는 시편 103편 1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영원히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잠깐이 아니고 영원히요. 그러니까 이 세상만이 아니고 저 세상에서도 계속 만물을 통치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 인간으로 탁배비로 태어날 때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야, 너 이 만물을 영원히 통치할 분이 네 몸에서 나오신단다 그랬어요. 이거 기가 막힌 이야기죠. 누가복음 1장 33절에. 그러니까요. 요거 잊지 마세요. 만물을 통치하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돼요? 사탄은 예수님의 통치 바깥에 있어요? 통치 안에 있어요?
사탄도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욥에게 분명히 가르쳐줬어요. 욥기 1장 11절에서 12절, 또 욥기 2장 6절에 욥을 공격을 하려고 사탄이 와서 예수님의 허가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뿐입니까? 사탄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기 위해서도 꼭 예수님께 여쭸어요. 역대상 21장 1절에서 2절에 이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가는, 악신이라는 건 사탄의 신이죠.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가도록 한 것도 예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 들어가지 마, 그럼 사울에게 못 들어가요. 예수님이 들어가라 하신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바로 왕이 유대인들을 놔주지 않을 때도 여호와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예수님이 바로의 왕을 강팍해 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에. 제가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4장 21절, 7장 3절, 9장 12절, 10장 1절, 14장 4절, 8절, 출애굽기입니다. 20장 17절, 11장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사탄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싸움하도록 공격하도록 다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요, 지금 말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어제 이야기했어요. 루시퍼가 타락해가지고 이제 사탄이 됐어요. 그래서 아주 높은 이름까지 다 줬어요. 근데 왜 그놈의 사탄을 지옥에 당장 집어넣지 않았나? 다시 한번 써보세요. 노트에다가요. 왜 지옥에 당장 집어넣지 않았나? 그러면 이제 우리의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뭘 계획하셨어요? 이 7000년 이 세상에서 CEO 역할을 담당하게끔 계획하신 거예요. 누구를 훈련시키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엇을 훈련시키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훈련시키느냐? 그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격하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격해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거기 17절에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아, 너희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거 안 입으면 저 사탄의 세력들이 너를 공격한다. 우리가 그걸 입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금 살면서, 그러면 전신갑주가 뭡니까? 기독론이 들어있죠. 선결론이 들어있죠. 구원론이 들어있죠. 그 안에 또 말씀론이 들어있죠. 성령론 들어있죠. 기독교의 기본 교리가 전신갑주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하면은 이 사탄이 우리 주위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놈을 허락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것을 입질 않아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사탄을 허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면은 그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영안이 떠가면서요, 창조의 목적이 뭔지를 깨닫게 돼요. 이 전신갑주를 입으면, 이 창조의 목적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전혀 안 입은 그룹이 넘버1 그룹들이, 적당히 할렐루야 입은 그룹들이 넘버2 그룹들이, 넘버3 그룹이 제대로 단단하게 입은 그룹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영원히 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저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도 보이고 저 세상도 보이는 시각이 떠지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를 입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미나에 참석하는 이유가 뭐죠? 전신갑주를 입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과정들 아닙니까? 이 전신갑주를 계속 입으면, 더 단단하게 입으면 사탄의 세력들이 내 가까이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무서웠어요. 입만 열면은 우리가 말씀에 검이 나가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 그러니까 이 사탄은요,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힘없는, 이빨 없는 사자예요. 이빨 없는 사자. 모습만 있지.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랬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차를 이놈들이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전신갑주 한번 입고만 있어도 이놈들은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그랬어요. 이놈들 도망간다는 거예요. 너만 보면. 그러니까 이 사탄은 왜 허락했어요? 나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마운 존재요. 더 창조의 목적 예수님을 더 가까이 깨닫고 그분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왜 7,000년을 허락했는가? 이 목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선물을 고맙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니까요, 이사야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사야서 45장 7절을 딱 보시면 이사야가 뭘 깨달았냐면, 한번 열어보실래요? 하나님이 이사야서 45장 7절에, 이사야도 이사야 시대에 700년 때 안에 그때 아수르가 그 나라를 괴롭힐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우상을 섬기고 이사야처럼 넘버 3의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지 않았을 때예요. 그때 이사야에게 그런 거예요. 이사야야, 어둠도 내가 창조했단다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 나와요, 성경에? 예? 이사야, 그 못된 놈들도 다 내가 창조했단다. 너희들 훈련시키느라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이사야서요 54장 16절을 보세요. 이사야서 54장 16절에 이사야에게 그런 거예요. 파괴자들, 너희들 파괴하는 파괴자들도 내가 창조했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세력도 내가 창조했단다 그러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사야에게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면,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런 놈들을 창조할 때 목적이 꼭 있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창조한 게 아니란다 그러는 거예요. 이 목적이 뭘까요? 지금 우리가 봤죠.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가 있는데, 이 사탄의 자녀들이 이렇게 숫자를 많게 해가지고 사탄의 명령에 의해서 누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더 파워가 더 세고 돈도 더 많고 권력도 더 많고 명예도 더 많고, 이 세상이 자기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사탄 놈들이 자기 똘마니들하고 노는 세상이에요. 거기에다 우리를 집어던져가지고 뭘 훈련시키려고요? 창조 목적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훈련받는 게 지금, 그것도 7,000년 우리 훈련받는 게 아니잖아요. 고작하여 오래 사는 사람들 90년, 100년 그렇게 안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질문이 해결되는 게 하나 있어요. 왜 사탄을, 그놈이 그렇게 타락했을 때
당장 지옥에 집어넣지 않았나?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왔어요? 아, 이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구나. 나를 창조 목적 훈련시켜 주기 위해서 이놈들을 CEO로 만들어가지고 그 밑에 부사장, 전무, 이사들을 만들어서 이놈들이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그 기간을 7,000년 잡은 거, 시간 세계로 잡고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 하나님이 훈련 다 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들 다 이렇게 준비된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훈련 시켜서 어떤 사람들은 1번 믿음의 훈련, 어떤 사람은 2번 믿음의 훈련, 어떤 사람은 3번 믿음의 훈련 시켜서 이제 다 됐다 할 때 7,000년이 끝나면서 이제는 심판으로 가잖아요. 자, 그런데 또 질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저 심판 때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한 사탄과 그 똘마니들을 구원시키지 않냐 이게. 네? 얼마나 수고했어요 얘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훈련시키느라고 얘들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런데 왜 이놈들은 지옥에 보내버리고 왜 얘들은 낙원으로 안 보내셨나? 왜 그렇게 계획하셨나?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왜 이런 계획을 하셨나?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아까 그랬죠? 마태복음 20장 15절에 내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말이 많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대답을 우리가 거꾸로 대답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우리가 로마서 9장 19절에서부터 24절에 분명히 그랬죠.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귀한 그릇도 만들고 진노의 그릇도 만들고 천한 그릇 만드는 왜 말이 맞느냐? 피조물들아 이 개미야 왜 까보니 와서 발로 빡 밟아버린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꿇으실래요? 예. 꿇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넘버1 수준의 자녀들, 어떤 사람 넘버2 수준의 하나님의 자녀들도 많아요. 주님께서는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근데 너무 까불면 어떻게 돼요? 다원주의 쪽으로 가버리거든요. 너무 까불면. 그러면 뱉어버리세요. 그런 얘기는 우리가 내일 또 제가 계속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네. 제가 이 네 차원으로 이야기했죠. 처음에 무슨 차원이었죠? 공간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적 차원. 그 다음에 인류학적 차원. 그 다음에 여기는 통치적 차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섭렵해 봤어요. 자, 제가 이제 주님께 간단히 기도 드리겠어요. 이곳에 계신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전수받으신 특별하신 창조주 되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 있고 영원히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지만 우리가 지금 이 세미나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지혜자가 되기를 간구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배워서 깨달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지금 이 세대에 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할 일이 뭔지도 깨닫게 만들어 주셔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지만 그 중에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눈동자와 같이 이뻐하시고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된 후에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만방에 나눠주는 그러한 복된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